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주제는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본다, 분명하게 정확하게 본다라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밝히 볼 수 있는데, 오늘 예수께서 밝히 보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고치시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눈으로 본받되고 눈으로 본받으신 하나님이 손으로 만져지는 하나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세다에 이르실 때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그를 고쳐주시는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들이 조금씩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그래 가라 됐다 하면 그냥 고쳐지시는 건데, 오늘 이 마가복음 8장의 사건은 유독히 꼭 그렇게까지 하시나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왜 그러시지? 이거 도대체 뭐가 문제가 있지?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것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나가셨다라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 23절에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여러분,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알아서 예수님을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되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악한 자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시작은, 출발점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느냐?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어떤 걸 보여주십니까? 예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끄셨다,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는 말 표현이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표현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또 우리는 앞일이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과거에 이랬으니까 앞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통계를 가지고 내일을, 미래를 감히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안전한, 그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든든한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 손 붙잡아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 아닙니까?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고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의 눈을 그냥 그래 됐다, 너 고쳐졌다, 고침받았다, 가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잠깐에 간단하게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주 깊은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만 고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고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이끄시고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오늘도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작의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하는 일은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큰 나무가 되어 공중에 있는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돼요. 계속해서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악한 사단의 모든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위하여 그 시작을 오늘 하시는데 이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이끄시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셔야만 돼요. 우리가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셔야만 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믿음의 이 무지함과 믿음으로 인하여 이미 우리 눈은 볼 수 없고 귀는 들을 수 없고 마음은 이미 단단하게 무뎌져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이끄셨는데, 자, 어디로 이끄셨는가 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23절에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여러분, 마을 밖으로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군데군데 마을들이 모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물이 있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은 이 건기와 우기 중에서 건기가 거의 10달 가까이 되니까요, 물이 부족한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 샘이 있는 곳에, 우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그래서 마을 밖으로라고 할 때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정서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마을 밖이다 하면 광야를 생각하시면 거의 맞을 듯합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이끄시고 어디로 나가셨냐면 마을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을 안과 마을 밖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마을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 밖에는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광야니까요. 광야에서 무슨 볼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어디로 이끄셨는가? 마을 밖으로 이끄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한적하고 외진 곳입니다. 왜 이곳으로 예수님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주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발달된 것은 청각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는 분들은 이 청각이 발달이 엄청납니다. 아주 뛰어납니다. 우리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청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는데 마을 안에 있으면 온갖 소리들이 다 들리는 겁니다. 모든 소리들이 다 들리는데 여러분들, 그런 소리들이 어떤 소리일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제가 잘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미 6장 30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사건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능력의 사건이 등장하고요, 6장 45절에서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오신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은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았다, 성함을 입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7장 24절로 넘어오면요, 여기서는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7장 31절부터 37절은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고쳐주셔서 귀가 열리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부터 10절은 칠병이여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기적을 능력을 설명한 이유는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속 깊이 한탄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앞에서 기록이 되고 나서 오늘 본문 8장 22절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과 의심 속에 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여전히 불신과 의심의 사람들이 있는 거죠. 가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을 안에는 여러분 어떤 소리들이 들릴까요?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소리로 가득한 겁니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그런 소리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마을에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는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은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누구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거죠. 세상의 소리는 다 어떤 소리입니까?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는 소리로 충만한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번 보세요. 뉴스 보세요. 신문을 보세요.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많은 대중매체들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핸드폰을 통해서도 우리가 많은 세계에 일어난 일들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들을 많이 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소리입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람의 방법을 찾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첨단 과학을 믿고 의지하고 때로는 돈을 의지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인맥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불신과 의심의 소리인 것은 당연한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어요? 이런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오직 예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은 그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 읽으실 때, 들으실 때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내 믿음이 지금보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성령의 이끄심과 함께 우리의 귀에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도움, 주님만이 내 능력이 되심을 바라보게 하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을 밖은 그런 한적한 곳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곳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는 좀 외로워요. 여러분 이런 광야에서 계셔보셨는 경험이 우린 잘 없잖아요. 우리 인생의 광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밖에는 바라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방법도 통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꽉 막혀버린, 갇혀버린 그 절망의 그 구덩이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팔려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이제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져서 난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요셉은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나요? 저는 성경 읽으면 그런 생각들이 잘 나요. 상상이 돼요. 요셉을 다시 형제들이 올려줄 때 요셉은 이젠 살았다, 형제들이 그러면 그렇지 나를 죽이지는 않았지 라고 했는데 웬걸요? 이번에는 노예로 팔려가는 거죠. 어쨌든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는 무엇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구덩이에서 사방에 막혀버린, 원래 그 구덩이는 물을 비축해 놓고 담아놓는 그런 구덩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비어져 있어요. 메마른 구덩이입니다. 여기에 사람을 두고 가면 이제는 뭐 추위와 더위에서 얼마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절망스러운 구덩이입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힘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청할 수도 없어요. 광야니까요.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그가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는 대상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만이 내 능력, 내 도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거죠. 참 슬퍼요.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정말 가슴 아픈 그런 것이 공감이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들,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상황,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런 상황, 그런 구덩이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데리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만 믿으라,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요, 재미있게 고치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23절 중반절부터 보면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24절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25절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라고 말씀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 생각할 때 아유 더럽다, 더럽게 예수님 왜 그러시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 눈에 침을 뱉으셨을까? 그냥 눈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말씀만 하셔도, 귀신 들린 딸도 말씀만 하시면 그냥 귀신도 쫓겨나가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왜 이런 번거로움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을까?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안수하였습니다. 안수해 주셨고, 자 이제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더니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사람들이 보이는데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보기는 보는데 어때요? 좀 더 정확하진 않아요.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눈에 안수하심에 그가 그제서야 주목하여 밝히 보았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의문이 가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좀 딸리시나?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왜 이것밖에 안 되시지? 단번에 고치셔서 완샷에 끝내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두 번의 과정을 반복하셔야만 했을까? 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걸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구태연한 복잡한 과정을 거치시는 거죠. 첫 번째로 침을 뱉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침은 좀 깨끗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그래, 침뱉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문화, 그들의 그 사회의 관습과 풍습을 볼 때 이 민간 요법 중에 하나가 침을 뱉는 겁니다. 침을 뱉음으로써 무언가 소독이 된다, 치료가 된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민간 요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민간 요법들, 위험한 민간 요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벌에 물리면 된장 바르라 그래서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민간 요법들이 있어요.
독이 들어가서 막 발에 퉁퉁 부는데 뭐 쇠 같은 기구로 툭툭툭 치면 독이 빠진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민간 요법들이 있었습니다. 많이 성행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의원들이 아주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나이롱 의사들이 엄청났어요. 민간 요법으로 막 사람을 잡았다 놓거든요. 그러니까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그 재산 다 탕진했지만 뭐가 더 심해졌어요? 몸이 더 심해진 거예요. 왜요? 온갖 민간 요법을 다 동원하니까 사람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예수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민간 요법,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침을 뱉어서 민간 요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는 이거예요. 왜요? 왜 예수님이 민간 요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치료하시냐는 거죠. 그렇죠. 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에 침을 뱉으셨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더럽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나 무시하네, 이런 생각일까요? 그게 아니라 예수께서 자기 눈에 침을 뱉으시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를 치료하려고 하시는구나, 나를 고치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인식하게 되는 거죠. 왜요? 이 당시에는 그것이 치료 방법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치료를 안 받아봤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치료하려고 온갖 민간 요법을 다 동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가서 지금 눈에 침을 뱉었다, 그 침을 발라주셨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치료하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자기 눈에 침을 바른 걸 이 사람이 알면서 아, 내 눈을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인식하게 만든 거죠. 왜요? 이 사람이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너무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어떻게 믿음을 주시느냐? 눈높이에 따라 주세요. 우리의 수준하는 그 수준에 따라, 이해하는 역량에 따라,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잘 모르잖아요. 잘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분들이지만 오늘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안다고 해서 믿음이 많이 갖고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적당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겁니다. 눈에 침을 발라야만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다 아시니까 일부러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안수하심에라는 겁니다. 안수하다라는 말은 만져주셨다는 겁니다. 손을 얹다라는 뜻인데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손을 얹었다라는 거예요. 만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에 있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무엇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어떤 믿음의 역사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만 믿음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무엇이 꼭 필요하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만지심, 그분이 나를 만지실 때, 내 마음을 만지실 때, 그분이 내 눈을 만지시고 내 귀를 만져주실 때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이 사람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의지하게 하셔놓고 이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침을 바르셔서 그에게 눈에 만져주심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자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를 여기로 이끌으셨고 교회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고 이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바로 이 사람을 이끄시고 만져주셔서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끄셨고 만져주셨으면 단번에 눈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니 24절에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리고 25절 말씀에서는 주목하여 보더니 밝히 보는지라. 그러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대조해 보면 24절에 이 사람의 눈은 어떻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하게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죠. 불완전하게 고쳐진 거예요. 무언가는 보이긴 하는데 아직 분명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25절은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보다는 뜻이에요. 이 주목하다는 헬라어는 정확하다는 건데 예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절은 보긴 보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왜요? 예수께서는 이 사람의 믿음을 도우시기 위하여 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죠. 아, 뭔가 보인다. 아, 이분이 내 눈을 만지셨더니 지금까지 내가 여러 많은 것으로 눈을 보려고 고치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내 눈을 뜨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분이 내 눈을 만지셨더니 무언가 희미한 것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예수님, 내가 조금 더 정확하게 더 보길 원합니다. 내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내가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내 눈을 보게 하실 분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으니 주여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내게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믿음의 역사가 이 사람 마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소원해지고 떨어지고 등한이 되어진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이젠 처음 맛보기를 봤으니, 믿음에 대한 시식을 해봤으니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트에 가면 음식 시식하러 뭐 주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놀란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음식을 맛보게 하고 사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의 유명한 이 시장, 뭐 무슨 마트 유명한 사람들이 한국에 왔다가 실패하고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의 시식 문화래요. 우리나라는 먹어보라는 거예요. 잡숴봐. 먹고 나면 맛있으면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먹고 나니까 맛있으니까 하고 눈이 띄어지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불씨를 던져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희미하게 보이는, 불완전하게 보이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그것으로 만족하라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사모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찾아야죠. 더 구해야죠. 두드려야죠.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눈을 만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믿음의 수준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나를 만져주옵소서. 믿음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그 믿음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체되었다는 것이고, 정체되었다는 것은 곧 후퇴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계속해서 진보되어져야 되고 향상되어져야 되고 성장되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요. 믿음은 자라야 돼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절함을 가져야 돼요. 주여, 나를 이끄시고 만져주셔서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이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목하여 보더니,
그가 주목하여 봤어요. 먼저 누굴 봤어요? 그리스도를 봅니다. 주님을 주목하여 봐요. 분명하게 뚜렷하게 봐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요, 믿음의 능력은 일단 첫 번째는 누구를 보게 하느냐?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제 무엇을 보게 하느냐? 온 세상의 것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면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골리앗같이 보일지라도 그것은 한낱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닌 티끌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되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손 잡아 이끌어 주십시오.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더 하나님의 강력한 그 능력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이 불완전한 것이 완전해지고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이 이제는 주목하여 정확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